오늘 읽은 말씀 중심에서 주 안에 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몇 번 이사했는가 한번 세봤어요. 제가 태어나서 저희 집을 떠나서 1년 이상 머물렀던 집들을 한번 세어보니까 야키마에 지금 현재 216번지 여기가 13번째 이사한 집이었어요. 13번째. 여러분 몇 번이나 이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 생애에 이제 마지막 이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애 마지막 이사가 어딘가? 야키마인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캐나다 밴쿠버에 살 때 캐나다 사람들에게 의식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은퇴하면 어디서 살고 싶습니까? 했는데 1등이 밴쿠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와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금 받고 걱정 없이 와서 사니까 살만하죠. 경치 좋겠다. 환경도 여러 가지로 좋겠다. 근데 일할 사람들은 살기가 아주 힘들어요. 미국도 그런 데가 있을 거예요. 야키마도 제가 보니까 은퇴하고 살만해요. 여기 아주 좋은 곳이라는 거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저 외지에 산 사람들은 어떻게 야키마 가서 사냐 그러지만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살아보지 않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의 생애에 우리가 마지막 이사를 해야 합니다. 그 마지막 이사를 해야 될 곳이 어딘가를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따라합시다. 주안. 주안. 반대는 주박. 이거죠? 이게 주안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가 우리 생애의 마지막 이사를 해야 될 곳이에요. 이미 이사하셨거나 이사했어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저 유럽에 저는 가보질 않았습니다만 유럽에서 공부하고 온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나라가 뭐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우유는 여기가 싸다더라고. 국경 넘어가서 거기 사오고 여기는 석유 가스가 싸다더라고. 이쪽 나라 가서 가스 사갖고 또 가득 채워서 들어오고. 우리 후배 목사님 한 분도 밴쿠버에서 지금 목회합니다만 꼭 국경 넘어와서 기름 넣어가지고 카스코 들어가서 장을 봐가지고 그리고 가요. 요즘도 그러는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카스코는 물건이 쌉니다. 치즈도 반값이고 캐나다에 비해서. 달걀도 캐나다에서 한 판 살 거 여기는 딱 묶어서 2판 주잖아요. 카스코에서. 우유도 거기는 딱 이렇게 1갤런짜리 한 병 주는데 5불에 여기는 2개 주잖아요. 전부 싼 거예요. 그리고 카스코에서 또 기름까지 넣으면 기름값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요즘에 갤런당 1불 50씩 차이가 나요. 많이 비싸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자기 와이프를 옆에 태우고 사모님이랑 같이 이렇게 바람 쐬러 한번 내려왔다가 장 봐가지고 올라가도 남는 거예요. 남는 거예요. 국경을 넘어갔다 들어왔다 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주 안에서 살다가 주 밖으로 왔다가 주 안에서 살다가 주 밖으로 나갔다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국경을 넘어다니면서 왔다 갔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뭐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마지막 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바울이 오늘 4장 1절에 보면은요. 다른 서신에서는 고백하지 않았어요. 마치 사랑의 고백 같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도의 마음속에 너무 사랑하는 사모하는 교회였고 그리워하는 교회였고 기쁨이었고 면류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특별히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빌립보 교회도 바울을 특별히 더 사랑했어요. 다 어렵고 그 시절에 힘든 가운데 있었어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선교를 나서는 날로부터 끝날 때까지 함께했고 후원했고 기도했고 자기 교회 담임 목사인 에바브로디도를 아예 보내가지고 바울 사도의 옥중에 가서 시중을 들으라고 보내주기도 하고 갔다가 병 들어가고 죽을 뻔했는데도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이 교회를 향하여 너무너무 사랑하는 교회니까 자기가 목회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이들은 나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자랑이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사를 했으면 좋겠다. 어디로? 주 안으로. 주 안으로. 그래서 2절에 보니까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랬어요. 이 서라는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군인이 이렇게 반드시 서서 진지에서 적을 주시하고 보초를 서고 훈련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으라. 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주님 안에 들어가 버린 사람이거든요. 그리로 이사를 완전히 해버린 분이에요. 우리가 빌립보서 1장부터 지금 또 봐와서 이미 알지만 나는 사실은 지금 몸으로 여기 세상에 있지만 몸을 떠나서 아예 주님 안으로 가버리면 좋겠다 그랬어요. 실제로 죽는 걸 원했어요.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안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시는 바대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우리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만은 다 옥중에서 쓴 서신들이에요. 근데 옥중에 있는 사람이 4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도 그렇지 옥중에서 어떻게 기뻐하면서 삽니까? 바깥일 걱정해야지요. 이 양반은 결혼을 안 했으니까 집안일 걱정할 일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 걱정 왜 안 되겠어요? 교회 걱정도 되고 걱정할 일이 생각해보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감옥 안에 있는 이 양반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제3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주님 안으로 철저하게 들어가서 살았을까? 여러분, 주 밖에 나와서는 한시도 기쁠 일이 없습니다. 예? 잠깐 기쁜 것 같은데 그 기쁨이 금방 안개처럼 다 사라져요. 예. 제가 얘기했죠. 집 사고 몇 달까지? 아직 우리 전 집사님. 예? 집 사고 언제까지 기뻐하겠어요? 예. 예. 또 훌륭한 대학을 들어갔어요. 입학생이 됐어요. 등교를 합니다. 입학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서 굉장히 기뻤겠죠. 그러나 그 기쁨이 또 얼마 안 가요. 또 스포츠 선수들이 돈을 받고 프로 선수가 돼가지고 자기 팀을 위해서 죽도록 뛰는데 우승컵을 손에 쥐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한 달도 지나기 전에 또다시 자기는 골을 넣어야 되고 또다시 자기는 성적을 올려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또 해야 되죠. 그 성적 떨어지면 또 2군으로 밀려나거나 재계약 안 되면 또 인기 없어지니까. 이게 인생이에요. 세상에도 기쁨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 기쁨은 참 기쁨이 아니에요. 순간의 기쁨은 예수 밖에도 있지요. 그러나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기쁘고 끌려가서 매를 안 죽을 만큼 맞는데도 기쁘고 몸에 병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안 고쳐준다 그런데도 기쁘고 언제나 풍부에 처할 때든지 가난에 처할 때든지 배부름에나 배고픔에나 비천함에나 존귀함에 어느 상황에서든지 항상 기뻐하라. 그건 어디만 가능한 거냐? 주님 안으로 이사를 갈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라는 말을 오늘 이 9절까지 짧은 본문에서 4번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서라.
그리고 이절에 가서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두 분이 그 교회의 중심 기둥이거든요. 이 두 분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둘이 조금 의견이 일치가 잘 안 됐던가 봐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선교 열심히 합시다. 그런데 또 이 집사님은 선교보다도 구제를 많이 합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마음이 서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둘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인 건 분명한데 마음을 주 안에서 같이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이 같아지려면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만 마음이 같아집니다. 그 다음에 또 3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하노니. 멍에를 같이 했다는 말은 동역자라는 뜻이죠. 나와 동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 안에 나와 멍에를 같이 맨 그 동역자들, 여자든 남자든 그분들을 존귀히 여기고 그분들을 잘 도와줘라 했어요. 그리고 또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계속해서 주 안에서라는 말을 이렇게 반복하고 있네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라고 하는 그 장소로 우리가 마음이 이사를 가야 되는데 아직 몸은 이사를 가지 못하고 이 땅에 우리가 몸을 붙이고 땅에 발을 붙이고 아직도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빨리 주님 안으로 이사를 가라. 거기에서 자리 잡고 살아라. 마음이 그 주님 안에만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니까. 여러분 오늘 또 마음이 기쁘지 않은 상황이 있어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사업장에서 사업에 시달리다 보니까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냥 화가 났다든지, 또 자녀를 보니까 자녀가 내 마음같이 안 돼가지고 자녀 때문에 속이 상했다든지, 또 내 몸에 어떤 건강에 이상 신호가 와서 건강으로 인해서 마음의 기쁨이 싹 도망가고 불안과 두려움이 근심이 나를 사로잡았다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그 증거가 내가 주님의 밖으로 뛰쳐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거지라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아니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래서 줄기가 가지와 붙어 있고 가지가 줄기와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나라예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 너희 안에라는 말이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말이 아니고 그 단어의 뜻은 예수님을 한가운데 둘러 세우고 군중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고 바리새인들이 거기서 지켜보고 있는데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은 지금 요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한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안에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신 사람은 마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으로 도래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을 때도 야 내가 너한테 살려줄 수 있어. 얘기 잘해봐. 이러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야. 분명히 그분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나 그분은 위에서 오셨고 위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주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공간적인 의미,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장소적으로 볼 때 주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다. 그럼 이제 주 안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아야죠. 이사하려면 우리가 이쪽 집을 떠나서 저쪽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이쪽 집 깨끗이 비워주고 저쪽 집으로 가는 거예요. 저 바다 한가운데 들어가려 그러면 반드시 육지에서 떠나서 들어가야 하듯이 반드시 주님 안으로 들어가려면 떠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 떠나는 과정을 성경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고 있어요. 천국을 들어간다는 말을 할 때에도 주님 어떤 표현했습니까? 다 팔아야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천국이 비싸다는 뜻이 아니에요. 거지도 다 팔아야 되고 빌 게이츠 같이 세계적인 부자도 다 팔아야 되는데 다 팔기가 거지는 아주 쉬워요. 빌 게이츠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그렇게 어렵다 그랬던 거예요. 좌우간 다 팔아야 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 있는 이 세계 속에서 네가 완전히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왔을 때도 다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고 와라 그랬죠. 반드시 떠나는 과정이 없이는 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주님 안이라고 하는 공간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늘에서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별세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다는 말이 바로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동일시하는 현상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과 함께 나도 같이 죽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진정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이십니다. 주님과 함께 나도 이 세상에 대하여 같이 죽었음을 고백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죽은 자들이라야 주님이 그 다음에 죽은 뒤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이 분명히 기독교에서 중요한 하나의 팩트이지만 십자가에서 죽음의 과정이 없는 부활은 그건 사상 누각이에요. 그건 공상이에요. 없는 거예요. 반드시 죽음이 있고야 주님과 함께 연합한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님이 또 다른 공간을 만드셨는데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로 다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보고 에베소서 2장의 말씀대로 하늘에 앉히운 바 되었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하늘에 앉아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루트가 바로 주 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 주님과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한 사람이지만 동시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날마다 주님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삶.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려 하려니 그 부활의 권능을 알려하여 그는 날마다 죽었어요. 날마다 죽은 자인 걸 고백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은 자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죽은 자인가?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느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야, 이것처럼 어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눈만 뜨면 염려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러죠? 주 밖에서는 전부 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책임을 내가 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내 책임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다 주님의 책임이에요. 다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도 주님이 돌보신다 그랬잖아요. 먹이고 입힌다 그랬잖아요.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내 책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 밖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인 줄 알기 때문에 근심과 염려가 떠나지를 않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국경으로 가며 주님 안에 갔다가 주님 밖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염려가 가득했다가 또 어느 날은 보면 염려가 싹 도망간 것 같다가 계속 이걸 반복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그 말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다 같이 염려하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오직 모든 일에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한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제 나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요. 그 사람은 어떤 것과 똑같으냐면 물에 안 빠지려고 하면서 오른발을 물에다 넣었다가 물에 빠지려고 하니까 빠지기 전에 빨리 들고 왼발로 다시 디뎌가지고 서 있다가 왼발 빠지려고 하니까 빨리 일어나고 다시 오른발로 디뎠다.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절대로 안 빠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염려에 질식당하게 돼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이걸 좀 하라는 거야, 이걸. 안 하려면 말아요.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가 뭐예요? 기도는 기를 쓰고 하는 것이 기도고, 간구는 간절히 하는 것이 간구인지. 기도가 간구고, 간구가 기도네, 뭐. 그게 그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 똑같은 얘기를 그렇게 했겠어요?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면, 구약에 우리 배워서 다 알잖아요. 구약의 기도는 뭐가 해요? 성소에 향단이 하는 거예요, 향단이. 그렇죠? 향불을 계속 끄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향불을 끄치면 죽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그래서 날마다 불을 간금하라. 잘 간수하고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향을 피웠어요, 성소에 들어가서. 근데 그 불이 어디 불이에요? 다른 불을 붙이다가 아론의 두 아들,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이 그냥 즉사했잖아요. 다른 불로 향불 피우다가. 그랬죠? 그 불은 반드시 저 번제단의 불을 갖다가 붙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번제단의 불은 뭐예요? 자기를 죽이는 불이에요. 자기를 다 태우는 불이에요. 완전히 죄가 될 때까지 없애버리는 불이에요. 그 불을 담아다가 향로를 쏟아 부었다. 계시록에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필요한 것이 있고 소원이 있고 염려가 생겼고 근심이 생겼어요. 근데 그 염려와 근심이 주님 밖에 있으면서 나타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걸 죽여야 되는데 구약시대에는 그걸 제단에서 불로 태워서 죽였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그걸 죽인 거예요. 제발 이제 세상 안에서 살면서 세상의 염려와 걱정하던 그 너는 제발 죽어야 한다. 네가 주 안으로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늘 보좌로 올라가야 된다. 거기 올라가 보면 네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한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 네. 그러니까 변호산에 올라갔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그 엄청난 변화된 모습 앞에서 모든 것이 싹 다 잊어지고 여기 살겠습니다. 여기 삽시다. 내가 집 지을게요. 아예 그냥 거기 눌러 앉으려고 그랬다니까. 얼마나 좋으면. 우리가 공항에 가기까지는 비가 오고 구름이 꽉 껴가지고 지푸둥한 날씨였는데 비행기가 이륙해서 구름 위로 올라가서 보면 여전히 태양이 빛나고 있는 것처럼 마치 주님 밖과 주님 안이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느냐? 네가 그 문제를 네가 책임져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네가 염려하느냐? 네가 그 문제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 앞에 간절히 나아가서 기도해라.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을 집중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인 거예요? 문제에 집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문제인지 모르지만 그 문제에 집중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근심과 걱정이 있는데 그 컨센트레이션 하는 그 집중하는 것이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라. 히브리서에서도 계속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일을 바라보라.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세요.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집에서 기도하세요? 집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네. 어떤 모양으로든지 집에서 기도하세요. 드라마 보십시오. 드라마 보시고 또 뉴스도 들으시고 다 해요.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죠. 저도 드라마 보는 거 있어요. 그러나 집중하면 안 돼요. 거기에. 네, 저는 드라마 보면서 그냥 설교의 하나의 참고로 삼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오늘날의 현상의 삶이 저렇구나. 오늘날의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이 저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네, 그런 정도 보면 그냥 뻔한 거죠. 네. 그런데 그 시간이 그렇게 은혜로운 시간이 되면 안 돼요.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집중하십시오. 네. 공부해본 학생들 다 알아요. 10시간 공부한 것보다도 선생님의 강의를 집중해서 1시간 제대로 들어버리면, 그리고 예습 복습만 잘하면 공부를 10시간 안 해도 되게 돼 있어요. 네. 우리 오늘 선생님도 여기 와 있지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집중하면. 주님께 집중해보세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보세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아무리 깊이 묵상해도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밖에는 찾아오는 게 없어요. 무거운 짐과 책임감이 짓눌러요. 그러지 마시고 주님께 집중해보세요. 왜 주님께서, 왜 저 크신 하나님의 나라를, 저 온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분이, 이 세상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세계가 그분이 없이는 지어진 바가 없는 그 크신 분이 어찌하여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셔서 그 권세와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왜 죽으셨을까? 날 위해 죽으셨다면서. 왜 죽으셨을까? 집중하고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간구예요. 간구.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간구는 뭐예요? 아뢰는 거예요. 뭘 아뢰는 거냐면, 이제 기도가 내가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이라면, 간구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의 필요를 알게 하라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알게 하라라는 게 간구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서 내가 뭘 필요한지 구하기도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 그랬는데 몰라서 우리가 그걸 알려드립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고정시켜서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나의 필요와 나의 형편과 나의 현장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있는 동안에 성령이 나를 붙드시는데 뭐가 찾아오느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네. 그게 답으로 딱 오는 거예요. 아니, 박 목사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목사도 돈이 좀 필요합니다. 에? 목사는 사람 아닙니까? 돈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간구하오니 돈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기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고 계시다가 아이고, 내가 그걸 몰랐네. 목사도 돈이 필요하다는 걸 몰랐네. 천사들을 막 불러대더니 천사들한테 막 재촉을 하시더니 저 사람한테 가서 감동해갖고 저 사람한테 가서 감동해갖고 빨리 박 목사한테 돈을 좀 갖다 주도록 하게 해라. 아유, 하나님이 그걸 모르고 계셨을까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간절히 주님께 집중하고 보니까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너무 집중하지 않았는데 내 문제에 너무 집중해서 살았는데 하나님과 집중하며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주님 밖에 대해서 내가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집중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고 계신 것까지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 하네요. 그러고 나니까 환경이 변한 것은 아닌데 내 마음에 평강이 쑥 들어오더라는 거죠. 이것이 지각에 넘치는 하나님의 평강이 언더스탠딩 할 수 없는 네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는 생각 밖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의 모든 걸 다 지배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서야 돼요. 그게 기도와 간구예요. 그 시간이 집에서든 이 예배당에 나와서든 여러분이 언제든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혈압약 하루에 꼭 하나씩 드셔야 됩니다. 에이, 믿음으로 낫지 뭘 혈압약을 꼭 먹어야 되냐. 그런 사기꾼 소리 듣지 마세요. 그거 하나만 평생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것도 다 주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만들었답니다. 네. 그런 것처럼 매일마다 혈압약 드시듯이 당뇨약 드시듯이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이것을 잘 감당하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공간을 뚫어놓으신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두움이요 하나님은 빛인데 빛이 어두움에 찾아왔으나 어두움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그래서 어두움에서 암중모색을 하며 다 멸망의 길로 가면서도 절망의 길로 가면서도 절망인 줄을 모르고 절망인 줄을 알면서도 어떻게 이 절망에서 빠져나올 줄을 찾아내지를 못하는 이 어둠 속에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늘의 빛이 오셨습니다. 그 빛이 오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터널을 뚫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 몸은 여기 있어도 날마다 주님께 집중을 하면서 이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은 자이며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놓고 보면은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으면서 평강이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기도와 간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또 그랬습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관용이라는 것은 내가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는데 이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굳하게 서 있는 모습이다. 칼빈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굳굳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보면서 자녀들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서 자녀들을 향해서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내 마음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 안으로 들어가서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는 일을 많이 먼저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히 채워지도록 부모님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강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네. 모든 관계 속에서 이것이 관용이에요.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라.
그래서 돈이 없어서 막 쪼들려요. 살아도 못 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주님 밖에 있으니까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돈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주님 앞으로 집중하여 나아갔어요. 근데 자녀들이 다 알아.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봤더니 주님 앞에 가서 집중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를 하고 났더니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해가지고 평강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나온단 말이죠. 이게 관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관용이 없으면 상대방에게 내가 나쁜 것만 계속 나가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 1번입니다. 내 생애의 마지막 이사. 거기가 주님 안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